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4대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4대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야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전우자우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사하실 때 그 모습 너무나 보기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습 보시고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대 교회 에서버두사 이제 몇 번째 시간입니까? 몇 번째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시고 이제 그냥 수요일이면 그냥 나오시는 거죠. 그죠? 예. 7 교회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5 번째입니다. 벌써 5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7 교회 다시 한번 봅니다.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 이건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순서절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그 뒤편에 보면 2번째 페이지에 7 교회 쭉 내용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펼쳐놓아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느냐? 여러분 보시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어떤 모습을 보시까? 그리고 7 주님 모습인데 7 주님 모습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4대 교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7 교회 중에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게 돌아가죠. 에서버두사 빌라 이렇게 시계 방향 돌아가는데 거의 중앙에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4대 그 중앙에 있는데 이 4대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여기 성서의 땅 터키에서 온 편지하고 4대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긴 내용입니다. 다 말씀 들을 수는 없고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데 4대 이 4대 지역은 정말 풍부한 땅입니다. 풍부한 땅인데 여러분 다음 장면 보시면 4대 교회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건물은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큰
이 석조가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다음 장면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4대 교회 아데미 신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높은 기둥들이 있는 건 아데미 신전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신전, 그 앞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벽돌로 세워진 저게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모여서 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4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저기서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4대는 이곳이 4대가 아니고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뒷장면 바로 뒷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저 뒤편에 큰 높은 산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저 산이 원래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이가 약 한 450m 높이에 그 위에다가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물을 보시면 원래 이 4대 이름을 리디아 왕국이라고 했어요. 이 4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이 리디아 왕국이 저 높은 산 위에다가 그냥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다가 리디아 왕국 수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4대 성인 리디아 왕국에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양쪽으로 높은 산이 그리고 아주 비탈 그 누구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산 위에다가 리디아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큰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리디아 왕국 수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현재 보시는 저 4대 교회와 아데미 신전은 그 안이 아니고 바깥입니다. 여러분 내용 중에 보면 저 산 배경으로 지금 보시는 그 교회 앞쪽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큰 강이 흐르고 이 높은 산이 있고 그 중간에 저 아데미 신전과 4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 4대 지역은 옛날부터 황금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금이 많이 나고 은이 많이 나고 처음으로 주조를 만들어서 나타난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만큼 이 4대 지역이 이 7개 교회 위치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그런데 이 4대 이 리디아 왕국이 두 번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내용 중에서 쭉 뒤편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 성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14일 동안 이 난공불락의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는데 워낙 높은 성 450m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13일째 되는 날 그 위에 성 한 보초병이 졸다가 머리에 있는 투구를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그 성 밑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소리를 밖에 있는 바사와 고넬성 군사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위에 보초병이 쫄쫄쫄쫄 내려와가지고 그 머리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려왔다면 내려오는 길이 있고 올라갔다면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사왕 고레스가 눈여겨보았다가 한 특별한 한 사람을 거기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궁을 이 무너지게 할 때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바사와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수입니다.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수입니다. 왜요? 지금 아주 높은 성에 난국불락의 성에 지금 안에 있지만 지금 바사와 고레스 왕은 뭐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갇힌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은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아주 그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 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이 병사를 그 길을 찾아내서 올라가서 가보니까 병사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4대 지역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놓았느냐 하면 아무리 바사와 고레스 왕들이 저기 아무리 인원이 많고 병사가 많다 할지라도 이 성만큼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태평하게 그냥 그렇게 무사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저 보초병 한 사람이 그저 지키다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남국불랑의 성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인데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내려가서 제일부터 뭘 열었겠어요? 성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가서 심령 점령을 너무 쉽게 점령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 바사와 고레스 왕이 이렇게 된 건 이건 우리 힘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됐다고요? 이 특별한 신의 힘이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7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무슨 칙령 내린 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 포로 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53년 70년 돼가지고 딱 바사와 고레스 왕이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섭리와 역사들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사와 고레스 왕이 깨닫고 그리고 선포하게 되고 결국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은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에 아주 이런 배후의 한 숨은 역사가 이 4대 지역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시작됩니까? 4대 교회 사적의 편지하라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바사와 고레스 왕이 너희는 살아있지만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물론 예수님이 그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은 4대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황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모든 면에 풍성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아데미 신전, 에베소 신전만큼은 아니지만 저 기둥이 78개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저거 높이가 기둥 높이가 18m라고 합니다. 저런 기둥이 78개나 되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500년대에 BC 500년대에 저 정도 건물이면 굉장한 건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뭐요? 아데미 신전, 풍요와 다산의 신전이 저기 세워져서 저기다 뭘 하겠어요?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저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합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질은 풍요한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겉은 화려한데 속은 뭐예요? 다 썩어져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주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 7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르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7변은 뭐냐면 7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사실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7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을 통해서 7뼈를 가지신 분이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행위를 아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숨길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다 옷을 입고 포장해 있지만 이 속에 무슨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기억한 것이 주님 무슨 기억밖에 없느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생각하면 뭐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코마 상태래. 식물인과 같은 상태라 그래요. 2주 전에 우리 오창호 집사님 어머님 임춘희 군사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머리를 다치셨는데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코마 상태로 계셨어요. 근데 지난 제가 2번 갔을 때 2번 다 그냥 코마 상태예요. 그냥 의식 없이 그냥 호흡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첫째 주는 병원에서 살아날 가망은 5% 10%밖에 안 되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지난주 토요일은 온 가족들이 손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주일쯤 지나서 손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 병실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둘째 주 지난주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하십시오 해서 장례식장에 다 준비해놓고 다 지금 그렇게 다 알아보고 이제 토요일 날 그 권사님 나가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와 보았더니 저는 목요일에 갔었어요. 근데 금요일부터 눈을 뜨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토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뜨고 내가 누군지 식구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저 이야기가 전화가 왔는데 아니 지금 그 장례식장에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병원은 가보면 중환자실에 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호흡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4대 교회에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은 있는데 뭐요? 죽은 자로다. 여기 보면 죽은 자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과연 희망이 없을까요? 이 4대 교회가. 희망이 없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너 희망 없으니 그냥 끝났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코마 상태에 있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준비합시다 하고 나오잖아요. 심지어 내 부모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 의학적으로 그랬으니까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너 이제 끝났으니까 장례치를 준비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주권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5가지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뭐요?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대교를 향해서 뭐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wake up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어요. 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머님 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제 아버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몰랐던 아버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눈을 감고 목을 툭 내려서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신 줄, 평소에 그렇게 늘 기도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알았는데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온갖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목의 뒷뼈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목 뒷뼈에 굳어서 이제는 힘듭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아버님 눈 뜨세요. 눈 뜨고 계세요.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목을 뒤로 제치세요. 그걸 제가 3일 동안 하루 종일 그 말만 했어요. 눈 뜨세요. 그리고 고개 뒤로 젖히세요. 왜요? 자꾸 그러면 뭐요?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신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꾸 비관적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시면 좋을 텐데 기도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자동적으로 어때요? 눈이 감겨요. 나도 모르게. 앉아 계시면 교회가 워낙 따뜻하고 편안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 도다 하고 그렇게 눈을 감고 처음에는 나는 묵상하고 계세요. 묵상한대요. 그리고 그런데 어때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묵상이 되어져요?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잤대요. 나는 안 준다고. 나는 자지 않는다고. 다 듣고 있다고. 근데 자꾸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꾸 눈이 감아지는 게 모습입니다. 3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올해하고 다른 거 아시나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보면 11시 예배쯤 되면 11시 한 15분쯤 되면 벌써 눈이 쭉 감기 시작하세요. 앉아 계시는데 앞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눈을 감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은 눈을 딱 뜨세요. 참 신기하게도 그때쯤 눈을 뜨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데 가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 주무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눈을 자꾸 감으면 어떤 생각은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닫아져 버려요. 닫혀져 버려요. 닫혀져 버려요. 내가 눈을 감으면 귀도 닫혀지고 마음도 닫아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중 가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중 가면 코마 상태에 갈 수 있어요.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차단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4대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느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심지어 예배 시간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면 그때 듣고 깨닫고 순종했다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순종하지 않아서, 그때 쳤지 않아서, 그치 내 환경 때문에, 내 사건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지금 와 보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정이나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합력하게 선을 이룰 텐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예요, 그때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때 헌신했더라면, 지금 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텐데, 그때 이후부터 사실은, 그때 이후에 아니라, 그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어떤 일들이 지금 만들어져 오고 있는 상황.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막다른 부분에 현재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입장에, 내 환경에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노 했어요. 아닙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차차 나중에 하지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3개월 후, 4개월 후에 지금 와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순종해놨다면 그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전환이 돼서 완전히 바뀌게 돼서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받지 않아서 지금 와서 보면 정반대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 했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인데, 그때 아멘 하지 못해서 지금 와보니까 그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교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육신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을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말씀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뭐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삶의 자리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뭐요? 포장되어서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이제 깨어나, 일어나라, 눈을 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남은 죽게 된 것이 뭘까요? 부유함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뭐요? 그게 죽게 되었어요. 이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요? 다시 회복하라. 다시 붙잡아라. 죽는 거 붙잡지 말고, 그 문제 있는 환경 붙잡지 말고 누굴 붙잡아라고요? 하나님 붙잡아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 아직까지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요? 굳건하게 하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기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출 게 어디 있어요? 숨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죠? 아무리 숨어도 우리 시편 139편을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고. 그 두 가지 양면에서입니다. 바다 끝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 누굴 붙잡아야 돼요? 절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가 나의 마지막 절망의 자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마지막 날로 예배 드려야지 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 그냥 포기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절망을 붙잡지 않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평소에 늘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 들고 계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십니다. 구역별로 성경 배치한 거, 그 배분한 거 내 몫을 다 하려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세상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교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나타나 있어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생각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씀은 지금 첫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받은 말씀들, 은혜, 그거 받은 있잖아요. 그걸 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 있죠. 그 은혜 아직 감동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환경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가운데서 뭐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생각은 잊어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늘 하는 말이 그때가 좋았어. 옛날 그 교회가 좋았어. 자꾸 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이야기해요. 그때가 좋았어. 왜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참 열심히 했어. 참 뜨거웠어.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뭐요? 생각날 때가 있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거, 들었던 거, 그거 있잖냐고. 기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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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다시 살려내라고.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 그 첫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tum치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직분받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첫 직분받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고백했잖아요. 서원까지 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했죠.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는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만 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뜻.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처음은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치면서 뜨거운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미요. 참 뜨겁게 찬양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뭐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첫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이대로 가다는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세요. 도둑같이 만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면입니다. 첫째는 지금 4대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지금 4대 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말씀이 뭐냐? 한순간에 무너진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리디아 왕국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졸다가 두고 하나 떨어져 가지고 무너진 역사. 그것 때문에 뭐요? 그 경관 난국불랑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 말이라 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4대 교인들은 정신 차려요. 왜요? 당했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진 거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요? 다시 뭐요? 도둑같이 이 말이라. 이 말씀은 뭐요? 지금 바사와 고레스 왕이 지금 공격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 말, 이 도둑은 상상도 못할 도둑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기왕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요? 예배 시간에 주님 오시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는 시간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죠. 4대 교회처럼 겉으로만 번지를 하고 폼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 언제 도둑이 오든지 뭐요? 맞을 수 준비하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무슨 시간입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에 졸 수 있나요? 주무실 수 있나요? 예, 아무리 큰 소리 해도 주무시면 주무십니다. 때로는 큰 소리 하다가 소리는 낮은 소리도 해봐요. 혹시나 깰까 싶어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언제 어느 순간 오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면, 기도 드리면 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언제든지 오시든지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인사가 샬롬이 아니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외치니까 초대교인들은 화영장에 가도 십자가의 형을 당해도 뭐요? 마라나타 외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니까, 주님 나를 환영해 주시니까, 나를 맞아 주시니까, 예?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3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무슨 순위로. 그러면 뭐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하고 과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감히 우리가 찬송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은 끈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사대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가 굉장히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도시에다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교회도 아름답고, 그래서 지금 저 교회는 나중에 교회지만 처음에는 그 신전을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합니다. 저 신전이 원래 저렇게 굉장히 멋있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저게 나중에 신전이 교회로 바꿔져가지고 저기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점점 교회는 무너져가지고 저 큰 교회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드린 예배당이 지금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큰 신전에다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죠.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 사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많았더라 아니라 몇 명이라고 했어요. 몇 명이 몇 명일까요? 우리가 보통 몇 명 하면 몇 명 이야기합니까? 두세 명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두세 명을 바라보시고 사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충분히 얼마든지 옷을 더럽힐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데도 그 몇 명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몇 명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 몇 명이,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니까 많은 출석하는 숫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한 말씀은 사도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흰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다니리리.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불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그 불용광로 속에서 함께 다니고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 뜨거운 1500도 이상 되는 그 용광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태워지지 않았더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불시험, 역경,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만큼 주님과 나와의 이 끈이 이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바람만 불면 넘어지고 누가 옆에서 끊지 않는데 혼자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누구도 끊지 못하는, 끊으려고 옆에 와서 막 끊으려고 막 하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끈을 붙들고 계시니까, 연결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믿음의 띠로, 소망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지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4대 교회 안에 그 무너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무너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천국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다니십니다.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울 수 있다. 생명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나중에 뭐요? 지울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제 이름도 지워질 수 있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3년 다니면서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끈을 놓아버렸잖아요. 생명책에 지워져 버리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주여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나야 하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주여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주여 하셔야 돼요.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성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한번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주여. 왜요? 이기는 자에게 뭐요?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누구 내가 다 시인한다. 저 건드리지 마.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건드리지 마.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유저지 연합교회 성도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왜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내가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4대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각 교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6절은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사도에게만 전달하는 거냐?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장입니다. 빌발레 알지고 탄식할 때도 성령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